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답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재효가 뭔가가 이게 답답해. 어떻게 들어야 되지? 모니터는 나쁘지가 않은데 선창할 때나 이게 딱 뚫고 나가는 느낌이 없어. 예를 들어 모든 했을 때도 굉장히 아까 위에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빵 여기에서도 지금 굉장히 뭘 갑갑해. 안 뚫려. 안 되면 그냥 하자. 어쩔 수 없지 뭐. 오케이 여기까지. 네, 얼른 화장실 갔다가 45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올라올게요. 커피가 아니잖아. 안에는 커피잖아. 확 맥주 마셔버려. 엄청 깊어져야겠는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마음 아시니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 목마름 채우고 주의
내 마음을 아시는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 위로하나네.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의 노래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의 삶으로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순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주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너를 한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순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차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는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순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주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순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주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함을 나타내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영광에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의 사랑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네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인생,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시고 스들지만 주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신실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니엘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갈지라도 주님 때문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 목자 한 사람한 사람을 주시라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살아시고 싶지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약속을 지키시며 아버지 의지하는 것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 신실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그 주님의 일하심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서 주님과 더욱더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 목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 나를 찾아올 수 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 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자녀들 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 허락하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과 주어진 순간과 상황이 단 하나도 헛된 것 없이 모두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여가고 선선한 바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학기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여천제일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직장과 학교 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유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섬기는 부장 집사님과 멘토님, 임원, 리더들, 나아가 보여지거나 보여지지 않는 곳 가운데 섬기는 여러 사역팀까지 모두 기억하시고 기쁨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개입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청년부가 좀 넓게 포진돼 있어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함께 좀 더 가깝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믿음,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나 자신이 언제 흔들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십니까?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신앙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처해 있을 때 매우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역시 믿음이 매우 흔들린 상태에 놓여 있는 아브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람 아직 계명 전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불러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또한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아브라함으로 제가 말을 하도록 할게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었죠? 그의 고향이 혹시 어디인지 알고 있는 분?
고대 문명의 발상지 어디죠? 네, 메소포타미아. 네.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날 때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난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마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처음 그에게 임한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왜요?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이 처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 받았던 말씀은 그가 처음 받았던 말씀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1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미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이란 지역에 머물 때라는 것이에요.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올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하란이란 지역에서 재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장 30절에 그가 떠난 이후에 나온대요. 창세기 11장 3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에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도대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몇 흘렀다라는 거예요. 75세가 되니까 이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해졌고 오늘 본문인 16장 1절에 여전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 채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6장만 읽었지만 1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월이 많이 또 흘러서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라고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 한 줄 알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래서요. 또 나타나셔서 나에게 지금 갑자기 내 방패라고요? 나의 상급이라고요? 그래서요. 당신이 약속한 거 도대체 언제 지키실 거예요? 나는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나의 모든 후사를 남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15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 있은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늘 16장에 그의 나이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머문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해요? 10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75세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몇 세예요? 85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86세더라. 즉 8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애굽에서 얻은 내 종이 있어. 이 여종을 당신에게 들어가게 할 테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은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레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3절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하고 2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거예요.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알아요. 너의 후손에게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세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믿어지는 건가요? 안 믿어지겠죠. 여러분들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도 신뢰가 깨어지면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득 이것이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과 신과의 대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미련해 보이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당연해 보이나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당연해 보여요. 결코 미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언뜻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직접 너 귀에 나타나서 앞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하나 못 믿고 이 세월 못 기다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한 번도 나타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그때가 일어난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금이 갔을 때, 그 틈이 났을 때에 자신의 아내인 사레가 한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래, 누구를 통해서 낳는다라는 말이 없었어. 누구를 통해서 씨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내가 예굽에서 사라의 수치를 통해서 얻은 이 하갈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흔들리는 마음에 사레의 말을 좋게 여기며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레의 말을 들어서 하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들나귀 같다라고 말하죠.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의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전히 이스마엘의 후예들은요 많은 이들과 싸우고 있고요 많은 형제들과 싸우고 있어요. 들나귀같이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는 족속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축복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갈의 그 울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들을 낳은 하갈이 주인인 사레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당신은 아들 못 낳았지? 이제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사람은 바로 나야, 내 아들이야 라고 여주인을 멸시하며 아주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레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느냐라고 묻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브라함 너가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말을.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또 갈구죠. 네. 결국은 그 갈굼으로 인해서 이 하갈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그리고 울고 또 울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울음을 들었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내가 너의 그 울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일컬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들림, 그것은 이 사레의 믿음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 가정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틈 속에서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어떻게 보든 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 또 넘어지고 다시 또 믿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믿고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했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나요? 희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희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하지 않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소망을 갖고 붙잡고 믿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반면교사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 있고,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반면교사적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세월도 많이 흐르고요, 나이도 너무 많이 먹고요. 이 나이가 지금 아들을 낳은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86세예요. 86세. 이때까지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라는 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낳을 수 없는 나이는 몇 세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레의 나이가 90세라 여겨지는 그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뒷장을 또 넘어가고 17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명확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낳겠다, 너의 씨를 이어가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까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타났던 네 번째 시간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가 되던 그 해에 나타났고요, 그 말씀을 사레가 뒤에서 듣고 웃어버렸어요. 피식 웃어버렸어요. 웃어버리니까 결국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이라, 웃음이다 라고 지으라고 명령해 주셔요. 너가 낳은 씨는 내가 언약한 약속의 씨가 아니라 나는 사레를 통해서 낳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86세, 99세 그 사이의 간극은요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요 어찌 보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99세 때 다시 나타나서 너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 그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애지중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갈을 통해서 어렵게 86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99세에 또다시 명령하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씀, 그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들 얼마나 아브라함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100세 때 낳았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시간과 환경과 아무 것이 달라지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그 약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드렸던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가사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요, 나로부터 되어지는 그 모든 시각, 시야를 의미해요. 나에서 벗어나서 눈을 들어서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커다란 것을 꿈꾸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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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하나님들 깨달아야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닌 자들가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있는 시선이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거울처럼 나 자신에게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하나님 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에 머물렀던 그 시선을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 아무것도 응답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넓은 팔로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있음을 아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온 청년분들도 있는 것 같고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샬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좌우를 보면서 샬롬 해봐주세요. 네, 샬롬.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새가족 축하부터 좀 할까요? 새가족 축하 전에 우선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괜찮으실까요? 예. 오늘 새 가족 오신 분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박수 한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새 가족 이제 등록하신 분도 있고 등록 아직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새 가족 안내 절차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료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사과나무에 이제 등록되실 예정이고요. 김현무 형제님입니다. 네, 우리 리더님과 같이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운 형제가 오늘 한다고 했죠.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새가족 그 수료하셔가지고 네. 일단 자기 소개 한번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김현무입니다. 네, 여기 천지일교회 어떻게 오셨는지. 승원이 소개로 오게 됐습니다. 네. 승원이가 혹시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청년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복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불리더님 나오셔서 저희 감사합니다. 네. 네? 간대. 우리 등록된 그 현무 형제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 광고 내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10월 첫 주에는 항상 온 세대 가족과 또는 우리 청년들 포함한 청년 참석하는 새벽 기도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10일이네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 금요 기도의 이제 집중 참여 대상이 청년과 삶 교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저녁은 시간이 가능하신 우리 청년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기도의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광고 지금 PT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나무별로 소속되어 있는 청년분들은 한번 그 문자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음영부에서 광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악기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음악에 관심이 조금 덜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초부터 약 1년간 그 레슨을 받고 그다음 이제 음악 본인이 희망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본당에서 예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 보신 거 참고하셔서 청년 리더분들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그 상세의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광고 사항은 여기 또 없는데 우리 비전 트립 저번 주에 잠깐 안내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1화는 미국 동부 지역이었고 두 번째 지역은 탄자니아였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국가들 투표를 했었는데 진짜 비등비등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4년도 비전 트립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가 50% 이상 참여가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 그 투표를 좀 다시 좀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그 답변을 그 투표 다시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예상되는 대략적인 예산이나 견적 그 비용 같은 것들도 좀 대략적으로는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이제 9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 지나면 이제 거의 추석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석주가 지나면 이제 10월이고 이제 가을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는 저희 저번 주에 대그룹 사역에 대해서 조금 그 대략적인 플랜을 좀 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화되면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날짜는 10월 29일이고 주요 내용은 홈커밍 데이에 대한 사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나바다 운동, 그러니까 자원 순환에 대한 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번 주에 조금 안내 드린 사항이긴 한데 계속 조금 안내를 드리면 9월 24일 날 저희 청년부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저희 초청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다음 주죠. 그래서 다다음 주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드리고 나무별로 나무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